문화전쟁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회 다녀 얻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 다녀 얻는 것. 퀴즈로 시작해 볼게요. 퀴즈 잘 듣고 골라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동네에 나타나가지고 동네의 두 남자에게 물었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를 제시하겠다.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거라. 일수불태, 무르기 없기다. 예, 대답을 했어요. 첫째, 교회랑은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식과 친구들도 많고 매일매일 잔치를 즐기며 살다가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는 것이다. 둘째,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병투성이로 살고 거지로 살고 친구도 가족도 없이 동네 골목 개들과 더불어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다. 몇 번? 여러분은 몇 번을 고르시고 싶으세요? 네? 반반은 안 되나요? 네, 반반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요. 쉬운 문제 아니죠? 고민이 좀 될 거예요. 이거 몇 번을 골라야 되나. 천국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비를 좀 시켜놨어요. 유감스럽게도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저는 당연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걸 고르고 싶어요. 잠깐 달콤하다고 사탕을 고를 수는 없잖아요. 두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 좀 쉬운 문제예요. 두 번째 퀴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음 넷 중에 하나를 골라라. 찍는 것 없다. 무르기도 없다. 잘 골라보세요. 1번.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는 아무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지질이 고생하며 사는 것. 2번.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러나 세상에서 부자로 건강하게 멋지게 폼나게 사는 것. 3번.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선택하는 대신에 세상에서 병들고 가난하고 지질이 고생하며 사는 것. 넷째. 그리스도와 교회를 선택하는 동시에 세상에서도 부자로 살고 건강하게 살고 폼나고 멋지게 사는 것. 몇 번? 4번. 여러분들이 고른 대로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우리가 3번이나 4번 둘 다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선택하시는 대신에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또 병들고 지질이 고생하며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하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나 내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그것이 분리된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래서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이라면 내가 무엇을 선택해도 내게 복이고 은혜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멀어지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은 것이 내 앞에 있어도 그것은 별 의미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붙들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일주일 동안 가장 좋은 시간을 내서 교회를 다니는 것 아닙니까? 한 주간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던 그 몸과 마음을 저 산과 들로 달려가서 실컷 풀 수 있는 그런 황금 같은 시간을 사실은 그 시간을 바쳐서 교회를 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저도 가끔 그런 생각 해봐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은 과연 이렇게 한 주간도 안 빼놓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을까? 이런 생각.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저보다 진짜 대단한 분들이에요. 저는 아마 목회자 아니었으면요,
여기서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주일날 막 어디 돌아다녔을지도 몰라요.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한두 주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 52주 매주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뭐 2년만 그러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평생을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교회 다녀서 무슨 이익을 얻길래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냐 말이죠. 섬기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짧으면서도 간단한 인사말 속에 그것을 다 담아놨어요. 오늘 이 바울의 골로새에 보내는 이 인사말 속에는요, 편지의 인사말 속에는 정말 교회에 관한 위대한 진리를 여기다 담아놓단 말이죠.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옥중 서신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서 잠깐 한 3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드디어 복음을 전하러 첫 번째 전도여행을 떠나잖아요. 그때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이 이 골로새 지역을 돌았어요. 골로새, 라우디기아, 히에라볼리 이런 곳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골로새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에바브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만났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에바브라는 사람을 말이죠. 그러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이 몸을 추스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갑니다.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때 그 두란노 서원에서 누구를 다시 만나냐면 에바브라를 다시 만나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아마 첫 번째로 1차 전도여행 때 골로새 지역에서 한번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양육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서 에바브라는 자기 고향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죠. 그리고 그 골로새와 같이 근처에 있는 히에라볼리나 라우디게아나 이 동네에 가가지고도 역시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몇 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붙잡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저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로 압송돼가지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골로새 교회로부터 연락을 받아요. 무슨 연락을 받냐면 지금 골로새 교회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단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는 연락을 받죠. 그러자 이 교회를 세웠던 교회의 장로였던 에바브라가 친히 로마의 감옥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인 거죠. 그러니까 정작 바울과 골로새 교회 교인들 간에는 일면식도 없는 거예요. 오직 에바브라만 알고 있는 거죠. 한 번도 서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인사말을 적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들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바울이 특별히 그 단어를 골라서 쓴 겁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싶으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제들이라는 말이 뭐냐면 아델포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델포스라는 말이 델포스가 자궁을 의미해요. 한 자궁 안에 나온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골로새 교인들을 지금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은 같은 자궁 안에서 나온 형제, 혈육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어머니의 배에서 나온 혈육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면식도 없는 그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 교회 성도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혈육이라, 같은 태에서 나온 그런 형제라, 지체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 놀랍죠?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누군지 바울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 그것도 그냥 아유 형제님, 아유 자매님, 이게 아니고 한 배에서 나온 지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 한 배에서 나온 지체라는 거예요. 한 태에서 나온 지체.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정말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일은 교회의 본질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 본질대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년, 10년씩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를 진짜 뭐라고 보십니까? 바울은 한 배, 한 태에서 같은 자궁에서 나온 같은 지체가 바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육신의 혈육보다도 더 중요한, 그리고 더 끈끈한 그런 지체들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교회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교회를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born again, 새롭게 태어난 성도들은 그냥 나 이제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녀야지 이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 사람들의 본질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둔 같은 지체, 같은 형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얻어야 되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한 지체, 한 형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동시에 고백하는 그런 형제라는,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요,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이방인들이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외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밖에는 되지 않아요. 이게 교회에 담긴 비밀인 거죠.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한 지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된, 깨끗하게 된 그 피가 우리의 혈관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한 지체라는 거예요. 한 지체. 여러분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이에요? 우리 희연 자매는 혈액형이 무슨 혈액형이에요? 형이에요? 잘 몰라요? A형? B형? O형. 아, O형.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
거듭난 이후 그리스도의 피로 수혈된 이후면 그 혈액형이 이제 뭐라고요? 예수형이에요. 예수형. 해준다면은 혈액형이 이제 뭐예요? B형. 옛날엔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랬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후로는 이제 혈액형이 뭘로 바뀌었어요? 예수형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형이에요. B형은 뭐 B가다고, A형은 잘 삐지고, 뭐 O형은 어떻고, 뭐 다혈질이고, 이제 이런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예수형이 되었기 때문에 다 이제 서로 사랑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그런 성품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얻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귀한 지체들을 얻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변화된 본질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 이 은혜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이 많이 쓰던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평강이라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많이 쓰던 인사말이에요. 그리스인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서로 이렇게 다 조그만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다시 그런 인사말을 쓰고 있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 무조건적인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의 내용이 사실은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을 합쳐서 평강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평강의 은혜.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가 뭐하는 사람이고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 삶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는 거죠. 평안함.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거행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준다. 죄가 가득하고 세상에 이런 악한 영들이 가득한 이 땅에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에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안. 평강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밤에 잡혀서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은 불안했어요. 걱정했어요. 염려했어요. 이리저리 떨면서 두려워서 흩어졌어요.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다시 예수님이 제일 처음 물은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평안하느뇨? 주님이 주신 걸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평강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평강. 그래서 성도의 삶은 평강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얼마나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까? 중국 사람들은요, 이 평강,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말하는 이 평강을 얘기할 때 평안할 안자를 쓰는데 그 안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 집 모양 아래 누가 들어있어요?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여자가 집안에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가 봐요. 현모양처 여자가 집을 지켜줄 때 평안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헬라나 혹은 로마 사람들은 이 평안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팍스 혹은 에이레네라는 말로 썼어요. 팍스 로마나
혹은 에이레네. 그들이 느끼는 평화는 뭐였냐면 전쟁이 종식된 상태,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쟁을 끝낸 상태를 평안이라고 봤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언제 평안합니까? 어떨 때 평안하다고 느끼나요? 한국 사람들은요,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아유, 진지 드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꼭 그걸 물어보잖아요. 희한하게. 시골 가서 인사해보세요, 여러분. 아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밥 먹었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상황, 환경이 평안하다고 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역사에, 5,000년 역사에 930번 정도 외침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930번. 5,000년 동안 930번 전쟁이 일어났으면 몇 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거예요?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러니 밥 한 끼 편하게 앉아서 먹는 것이 얼마나 진짜 소중한가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그걸 느낀 거죠. 그래서 인사가 그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예요. 평안했냐는 뜻이에요. 평안했냐. 밥 잘 먹을 만큼 그렇게 평안했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의 은혜는 어떤 상태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은혜는 승리의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의 은혜는 승리의 은혜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은 승리,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서 얻는 그런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신비한 사람 하나가 반짝 등장했다가 사라지잖아요. 누구죠?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서 7장에 보니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부를 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노획물 중에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그 11조를 받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해주죠. 그런데 그 멜기세덱 그 이름을 번역하면 첫째 의의 왕, 그리고 살렘의 왕, 또 평강의 왕입니다.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고 세덱이라는 말은 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살로움,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이 평강의 왕 멜기세덱이 언제 등장합니까? 그는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둔 다음에 짠 하고 등장을 해요.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강은 모든 싸움을 이기고서 얻는 평강이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한 제사장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세상 이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인데 그는 십자가에서 사단과 죽음과 죄와 권세와의 최후의 일절을 승리로 장식하고서 그리고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얻는 평강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완전한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는 그 전쟁에서의 승리가 곧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승리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안. 이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코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격려의 말씀인 동시에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십자가 승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요? 평강을 주시려고요.
평강을.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어지는 평강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평안이 아니고서는 세상 그 어떤 곳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집안에 여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고, 밥을 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평안이어야말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것은 바로 그 평안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써도 마르지 않는 돈을 좀 저에게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저도 아파트 한 채 좀 주십시오가 아니고, 뭐라고요?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평안을 주십시오. 세상 그 무엇도 나를 두렵게 할 수 없고 염려하게 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구하는 거예요? 불안하잖아요. 걱정스럽고. 우리가 왜 집을 구하는 거예요? 남들 다 가졌는데 나 안 가지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 있다가 그것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불안하고 염려스러워요. 그거 있으면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또 다른 거 갖고 싶고. 왜요? 우리의 불안을 채울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대학원에 막 입학해가지고요, 학생들이 다 컴퓨터로 막 레포트를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로 레포트를 찍어내니까 괜히 교수님이 점수를 잘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로 레포트를 써내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컴퓨터 한 대만 주세요. 그거 한 대만 주시면 제가 소원이 없겠습니다 했어요. 소원이 없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컴퓨터를 주셨어요. 진짜 얼마나 기쁘던지요. 이야, 그 몇 날 며칠 밤을 새가면서 그 컴퓨터 막 배우고 타자 연습하고 컴퓨터 배우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며칠 가요? 소원이 없겠다더니 한 달쯤 가니까 금방 사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절대로 기쁨을 줄 수 없어요. 평강을 줄 수 없고 평안을 줄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은 우리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힘이 드십니까? 때때로 이것 때문에 걱정스럽고 저것 때문에 불안하십니까? 환난과 시련의 우겨쌈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평강이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그 평강을 얻으면 그 무엇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얻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그걸 얻어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는 희망이 있고 용기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둘째로 평강의 은혜는 화목의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성경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는 성경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는 화목의 은혜다. 화목의 은혜다. 구약에서 또 한 사람 유명한 살롬의 왕이 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이 바로 이 살롬이라는 말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솔로몬도 평강의 왕인 셈이죠.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지혜. 또 솔로몬 그러면 뭐가 먼저 떠올라요? 성전이 떠올라야 돼요. 솔로몬 그러면 성전이 떠올라야 돼요.
성전의 일을 통해서 지혜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니 해도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도 평강의 집이에요. 평강의 집.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그 평강은 어떤 것이 도대체 평강인가요? 여자가 집에 들어앉아 있어야 평안한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피가 있었어요. 피. 예루살렘 성전에는 피 냄새로 늘 그득했어요. 피 냄새. 비릿하고 느끼한 그 피 냄새가 진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깃집에 가서 그 피 냄새 맡아보신 적 있나요? 그 피는 너무나 냄새가 막 어떨 때는 역겹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늘 성전에 진동하고 있었어요. 매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칼로 째고 자르고 각을 뜨고 피를 내서 불에 태우는 그런 살벌한 예식이 성전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온통 죽음의 냄새, 피 냄새, 짐승들의 처절한 울음이 진동하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 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게 희생을 의미해요. 나 대신 죽는 죽음을 의미해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것이 대신 죽은 거예요. 내가 저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대신 그것이 죽은 거예요. 그 짐승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죄 없고 흠없는 짐승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이에요. 내 이 억만 죄악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거기다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걸 잡아 죽이면 너를 용서하겠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는 원래부터 원수로 살았었는데 그 짐승을 잡아 죽이심으로써 하나님과 내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짐승들의 피가 있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가까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이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라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감히 그럴 수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들과도 평강을 누려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평안,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 화목할 수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불안한 것은요 그런 불안,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우리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친목단체봐도 못한 거예요. 동창회 개모임보다 못한 거예요. 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고 또 왔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이 반복적인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그 치유의 은혜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하세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늘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염려와 불안과 걱정을 누리며 붙들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얻게 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얻게 하시려는. 교회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혈육입니다. 한 지체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이런 것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